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성경적인 순서로 보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을 끝내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관문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모든 실패와 고난을 털어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불신의 시대고 인본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인본주의 시대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인본주의 시대고, 그러나 인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으로 살 길을 찾았지만 결국은 다툼과 분열과 실패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들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실 거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붙잡으니까 다시 실패와 고통을 털어내고 승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무엘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생각하고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것, 이것이 사사시대인데, 아니 목사님,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성경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이것 계산해보고 저것 계산해보고 어디가 더 유익한지, 어디가 더 살기 좋은지, 어디가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지 다 계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치고 여러분 결코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고요. 삶에 좀 고난이 있고 좀 힘들고 또 더 나아가 좀 외롭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실패와 상처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사기 시대처럼 내 생각 계속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은 계산하게 만들고 인간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냥 말을 하나님이 없던 길을 만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묵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이득과 내가 눈앞에 살 길을 찾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 삼고 떠나는 인생,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사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나의 삶이 무너지면 삶의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엘리 선지자였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엘리 선지자는 눈이 어두웠고, 그리고 엘리 선지자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이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되니까 백성도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똑같이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사사기 400여 년 동안,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약탈을 당했고 곡식을 뺏겼고 여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땅은 황폐해졌다고요.
이게 사사시대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영이 무너지고 영이 죽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끊기고 나의 중심이 세상으로 뺏기니까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고통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세운 사사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에 사사로 세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은 이 축복이 크면요, 무게도 큽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만 원의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1,000만 원어치의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고 염려, 근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만석군 만가지 근심, 천석군 천가지 근심,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의미로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권과 능력을 주셨다면 영적인 공격이 그만큼 많습니다. 왜? 여러분 가정에 사무엘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로 서서 가정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이 사무엘로 서서 자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영적인 사무엘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사무엘이다. 그래서 나의 가정으로 보냈고, 우리 자녀의 부모로 보냈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으로 보냈고, 때로는 나를 또 우리 교인으로, 성도로, 권사와 집사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게가 크면 우리는 실패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무게가 크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마음 단단히 먹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가 비행기를 타면 그 사람 사명자 한 명 때문에 그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명자가 배를 타면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배가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현실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사사기 시대 사람처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 이 생각 저 생각. 여러분, 생각은 실패를 낳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거든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냥 마태복음 쫙 펴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읽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고, 읽다 보면 능력이 그냥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은혜의 자리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해야 되지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말씀 읽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은혜 받으려고 읽던 나의 의지는 사라지고 말씀이 나에게 막 은혜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지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뭐 목회자로 키우겠다, 뭐 선교사로 키우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들치었고 나오고, 갓난 아이 때부터 들치었고 기도하고, 이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죠.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배운 사람이었고 그렇게 자라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라났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력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인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따라오는 게 능력이고, 따라오는 게 지혜고, 따라오는 게 지도력이고, 따라오는 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도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영권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말씀대로 딱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권위 있게 세우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끊어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이었어요. 큰 승리와 부흥을 기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흐르고 있는 이런 저주가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이 끊어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명절이잖아요. 명절에는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부모님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저도 부모잖아요. 부모님은 존중받는 부모를 넘어서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성경에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존중하라 그랬어요. 존경받는 부모님은 자녀가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 때 존경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부모가 존경받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저희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고 저희 부모님도 실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말씀 붙으니까 나중 되니까 그게 제일 존경스럽더라고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다른 거 다 없어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가장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자녀에게도 그 믿음을 남겨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모된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존경받으면 그 전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흘러가고 그 은혜가 반드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큰 승리를 하면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에베네셀의 뜻은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처음과 끝까지 도우시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도와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힘들죠, 어렵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나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 인생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질 주시고요. 건강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7장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주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오라. 1%도 빼지 말고 100%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뭐해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우상,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던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걸 버리는 것, 이걸 버려야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거 갖고 있으면서 그게 버리기가 아까워서, 놓기가 아까워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 마음은 그냥 단지 우리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우상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다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심인 거예요. 중심. 그래서 마음은 막 그런데 상황이 안 돼요. 그건 중심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가게 되고 열리게 되고 다 합니다. 핵심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걸 들키기 싫고 내가 사람에게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꾸 여러 가지 환경을 붙잡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떠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왕자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버림받았지만, 이렇게 버림받은 게 아니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일 강물에 띄어져서 부모님 손에 자랄 수 없었지만, 이 이집트 바로 왕의 공주에게 이렇게 발견돼서 40년 동안 왕자로 자랐어요. 왕자는 완벽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왕자는 가장 능력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라면서 믿음까지 있었어요. 모세는 믿음까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도와야지, 내가 구원시켜야지, 이 애굽에서 건져내야지.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모세가 마흔이 됐는데, 우리말로, 우리말이 아니죠. 그 유교에서 그러잖아요. 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마흔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다고.
불혹이라 그러나 그 지천명 50이고 불혹이라 그러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마흔이면. 그런데 이렇게 마흔이 됐는데도 자신의 걸 딱 의지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 쳐서 죽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면 대부분 고마워하죠. 대부분 좋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도왔을 때 그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다. 이렇게 환호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버렸다고요. 아니 모세가 뭘 잘못한 겁니까? 도운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진짜 잘못한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계산하고 내가 앞뒤 재고 내가 이것저것 보고 내가 환경 보면서 그냥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했던 거. 그것이 모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복주시키기 위해서 그걸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받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고 내 계산으로 살만한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곳에 가면 그 인생은 분명히 무너집니다. 분명히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고 마지막은 내가 후회로 넘치는 그때 거길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때 주님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살았잖아요. 광야는 왕궁과 전혀 반대되는 장소입니다. 왕궁은 모든 것을 갖춘 곳이라면 광야에는 물도 없는 곳이었어요. 왕궁은 화려한 곳이라면 광야는 가장 초라한 곳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왕궁은 가는 곳마다 먹을 게 있고 쉴 것이 있었다면 광야는 먹을 것 없고 쉴 것 없는 것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낮은 곳이 광야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없이는 안 됐구나. 내가 그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깨지고 낮아져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 소견에 맞게 살았다면 너희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 그거 내려놔야 돼. 너의 의를 내려놓고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첫째 전심으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너희가 의지했던 아스타롯과 바알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너희를 건지시고 너희 인생을 복되게 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사람들은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임하면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 내가 어겼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들어도 주변에서 얘기해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에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 기다리다가 그 사람 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망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었습니다. 내 판단이었습니다. 환경만 보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으면 에베네셀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400여 년 동안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사무엘의 말 한마디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치고 많은 큰 승리를 거두고 가정이 살지 않아요. 이제 아내가 더 이상 여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맨날 끝까지 도우실 거니까. 이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상의 상이 있죠. 상. 어디 가면은 우상에 이렇게 절을 하고 빌기도 하고 태양도 보고 달도 보고 늘 말씀드리지만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틈으로 악한 영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생각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란 것은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나를 나중에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거 딱 붙잡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나의 가시가 됩니다.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자녀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부모님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자꾸 부모님이, 자녀들이 부모 의지하고 자녀 의지하고 이러면요, 부모 자식 간에 다 깨집니다. 하나님께 복 받아야죠.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죠.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자녀를 의식하고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면서, 물론 어렸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어렸을 때 아직까지 취직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가정한테서는 부모가 힘껏 도와야죠. 그런데 이후에 성인이 되고 성장을 하고 그랬는데 왜 자녀들은 부모를 끝까지 의지하려고 그럽니까? 왜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찌르는 가시가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서로 얼굴 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그냥 잘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자녀도 그렇고 부모, 형제, 물질, 직장, 사업, 원래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적신으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적신이 뭡니까? 갓난 아이를 바라보면 시뻘겋잖아요. 붉은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물질 가지고? 아닙니다. 형제, 자매, 부모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라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그걸 지키려고 그럽니다. 내 걸 지키려고 그러고 내 걸 의지하려고 그러고 내 걸 바라보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이 나를 배신합니다. 내가 사람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배신했던 사람도 다시 찾아옵니다. 떠났던 돈도 다시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블레셋의 같은 대적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자, 금식하자 그랬을 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를 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여있으니까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기가 좋은 시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블레셋 같은 대적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 그럴 때 막 아프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몸이 아픈데 아픈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을 힘들어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같이 그냥 아프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그것과 싸워가지고 막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그때 그냥 하나님 보면 됩니다. 이렇게 모이면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모여 있으면 돼요. 이런 때는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예배도 안 돼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이해도 안 돼요. 그러나 나와 있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있으니까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흔들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가 돼야 가정이 사는 거고 여러분이 사사가 돼야 인생이 사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막힌 인생 여시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사무엘의 말에 따라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를 부흥케 하실 때, 우리 인생의 어떤 역사를 새로 쓰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를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정리하게. 여러분, 우리가 사귀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이전 거 정리해야 돼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때는 정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은혜로 들어가면 항상 회개가 뒤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슴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또 주님 없이 내가 주인 되면서 살려고 했던 것, 내가 어떤 특별한 대단한 죄를 지은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1%의 마음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상을 따랐던 죄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금식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막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대적이 올라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올라온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탁 쓰려고 하면요, 반드시 대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대로 주님만 섬기고자 하면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금식기도 뒤에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능력이 내려왔습니까? 아니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했다고요. 대적이 나타나서 그 능력을 뺏어가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모여서 다 죽이려고 덤벼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멸절시켜야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해야 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할 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7절 후반절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기도하러 모였는데, 예배하러 모였는데,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하고 모였는데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러 온 그런 대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어요. 사무엘이여, 우리에서 규대해 주십시오. 예전 같으면 살길을 짜셔서 뿔뿔이 터졌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야 되니까 이러다가 포위당하면 나 죽는다. 우리 집 다 죽는다. 우리 식구 다 죽는다. 빨리 도망가자. 다 뿔뿔이 터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가 탁 됐어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딱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나밖에 없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떤 비전에서 나갑시다 그럴 때 교회가 이렇게 딱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 나가면 반드시 승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적군을 바로 눈앞에 두고 싸움을 준비하거나 싸울 계획을 세우거나 장수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제일 먼저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했다. 그 다음에 기도했다. 기도는, 예배는 기도를 포함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예배했다는 거.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각의 변동을 일으켜서 천지지변을 일으켰다고요. 우레가 오고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왔다가 막 당황스러운 거죠. 맑은 날씨에 왔다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어지럽게 헤매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어찌할 줄 모를 때 먼저 예배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 강력한 인생 된다, 승리하는 인생 된다, 또 에베네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강하게 하고 싶습니까? 예배를 살려내십시오. 내가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뚫어내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싶습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인생이 삽니다. 교회도 보니까 예배하는 교회가 살더라고요. 예배하고 소수가 모였어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교회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교회가 개척을 해서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런데 10명 정도 모였으니까 뭐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기도했어요. 울면서 막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성도들이 정말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더라고요.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시는데 한 700명 정도 모이는 큰 예배당을 주시더라고요. 그 10명 교회. 그 뒤에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기서 뭐 빌려줬던지 어찌됐던지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승리의 시작은 예배에서, 승리의 시작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하루하루 성실하게. 여러분 전문 분야에 성실한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승리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었고, 승리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승리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더 얻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얻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세상을 더 얻으려고 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내가 나의 방법대로 살려고 자꾸 몸부림치면 질수록 그 인생은 점점 깊은 늪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몸부림치니까 잘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야. 나는 계획이 확실하니까 잘 될 거야.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 내 계획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충수가 돼가지고 내가 더 깊은 늪에 빠지고 깊은 고통에 빠지고 깊은 후회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둡고 캄캄해도 말씀 붙드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 주님께서 복 주시고 성공시키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을 가져야 복받는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사실 자신의 인생을 걸은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결국은 장자권을 얻었거든요. 근데 형 에서가 자기를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살 길을 찾아서 정말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통과하는 광야는 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하라 사막, 이런 모래 사막이 아니라 돌사막이에요. 돌사막. 돌이 많고 이런 사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길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맹수도 없습니다. 가보면 그냥 오히려 편해요. 물만 있으면 편해. 근데 거기는 각종 맹수들도 많고 독사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나왔으니까 깜깜한 밤이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처량하고 외롭게 두려워서 돌로 베개를 하나 만들어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내가 영적인 장자권 하나 얻으려고 했는데 내가 도망자가 되어서 처량하고 외롭고 두려운데 이제 더 두려운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집 나왔잖아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렇게 잔뜩 많다면서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이셨죠.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쫙 펼쳐져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잠에서 깨서 야곱이 그때서야 깨달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서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의 현장에, 실패의 현장에, 염려와 근심의 현장에, 불안과 두려움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는데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야곱도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까? 아니면 예배 오면서 무엇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가볍고 쉽게 보지 말고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예배가 여러분을 성공시키고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때 이런 돕는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